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만정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은혜됐던 많은 간증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주마다 20일 동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고 모두 바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못 오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참 편안한 가운데 주는 은혜도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주는 은혜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그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그 선교단체의 그 대표가 간증하는 가운데에 한 자매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날 미워하면 미워하기 쉽고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자기의 삶에 힘든 많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을 얘기했을 때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기 쉽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또 싫고
절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봐도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읽어봐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든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힘든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읽어보면 그보다 더 마음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웠던 제자들, 교회들이 아름답게 자라갈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때로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 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어서 각 교회에 있어서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또 반면에 바울에게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바울에게 감옥에도 함께 갇혀서 섬겨주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선교비를 보내주고 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들었을 때에 구제 헌금을 거둘 때에 함께 동참해주고 사역 현장에서는 참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참 많았지만은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엉돌리는 짐과 같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한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빨리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물론 원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세워주면서 잘 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인간의 본성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걸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이죠. 예수의 불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한다고 그랬다가 가서 책망하게 되거든요. 문제투성인 교회 가서 잘못된 거 보면 바로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책망하죠.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고쳐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또 가려고 생각하니까 가면 또 책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번째 가지 않습니다. 2번 간다고 약속해놓고 왜 한 번만 옵니까? 바울 사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걸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2번째 안 가는 거다. 그럼 너희들이 날 좀 이해해 주면 안 좋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 주제는 사역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찰스 서인들이 쓴 책을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사역의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화해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내용은 사역의 민낯,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나쁜 관계도 있고 사역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역, 그리고 진정한 사도의 사역으로 이 고린도후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걸 제일 먼저 써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사상 바울같이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했는데도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부정적 말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봐. 사도라면 왜 약속을 안 지켜? 물론 예수님이 12사도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진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한 성을 갔습니다. 높은 성에 갔는데 제가 그 성당에 가보니까 제 마음이 깊이 남았던 건 뭐냐면 한쪽에 베드로의 상이 있고 바로 앞에 바울 상을 이렇게 같이 세워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안드레, 요한 뭐 등등 이렇게 사도들의 상을 이렇게 동상을 세웠는데요. 베드로랑 바울을 이렇게 마주보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지만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서구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던 분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봐. 자꾸 입을 갖다 대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칠 때에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절절히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맞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면 행복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또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고 바울 사도는 이것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고린도 교회에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사역 얘기하면서 내가 사도다. 1년 반 동안 너희들을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냐.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없는 고생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정말 부모님께 잘 효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 속썩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가장 정성을 쏟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 정도로 아꼈던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뒤에서 딴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요 사람은 자기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장에 와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야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청와대에 안무개가 있는데 가한테 한번 전해와봐라. 그때는 청와대의 힘이 또 되게 셀 때였어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랑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수고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을장, 셀리더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영혼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내일도 성령 수양이 있지만은 그 게스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을 잘 자라게 하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와 똑같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기르는 그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한데요,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싫은 거예요. 참 이상해. 사람은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돌기 쉬워요. 하나님 은혜가 약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1절 2절을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지난번에 우리 로마에 바울의 그 2차 감옥 가봤죠? 제일 깊은 감옥,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갇힌 그 감옥. 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꾸 말이 많아. 니들이 지금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 예루살렘 복을 줍니다. 예루살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루살렘이 잘 되면 유대 백성들은 다 잘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운하교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운하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절대 교회를 허물면 안 됩니다. 리더십을 잘 세워야 됩니다. 리더십을 절대 허물면 안 돼요. 셀리들은 마을장을 잘 세워주세요. 마을장들은 교육자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잘 설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응답했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남북 통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남북 통일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본도 우리 통일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중국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면 남북 통일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지금도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해요. 북한도 속국이고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으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한성으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일본도 우리가 강대해지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생각해서 통일을 원치 않아요. 국제관계로 봐서는 남북이 통일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면 돼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면 뭐예요?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한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 헐벗는 건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온 거예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햇빛이나 이 더위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을 때 샘물 근으로 인도한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면요 샘물 근으로 인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부모랑 자녀가 와서 이렇게 매일 은혜 받는 장면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다 우리가 바쁘죠. 그래도 우리 자녀를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셀 식구랑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일 성령 수양에도 우리가 게스트가 아니라도 이미 행복 코스 했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수양회, 전인회복 수양회. 30분 계속 하는 분도 있어 봅니다. 가서 은혜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은혜 받게 하다가 내가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시 우리 2절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린 바로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은혜 받을 때 미루죠. 아이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에 받으면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은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곳에 가면 비 맞잖아요. 쉽잖아요. 은혜 받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령 수양의 자리에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나오고 세우다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다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가져오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19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단 말이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피터 튜마이 목사가 이제 펜실베니아 부흥회를 갔어요. 미누스 선교사 미국 가서 둘이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고든 코넬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와 했던 그 선교양 간증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여러 분에게도 알리면서 참 선교 현장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요. 피터 휴마이가 그 교회에 부흥하고 나서 참 미국 사회에 지금 앞으로 이제 책을 미국 사회에 내려고 그러는데 선교에 대해서 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냐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고 어디서 그게 왔냐고. 참 우리 운하교에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윤수 선교사가 이제 풀르신학교의 김창환 교수라는 분 선교학 교수를 만났는데
피터 튜마이 선교 사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풀스칼라십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와서 박사학위 과정하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 민윤성 교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걸로 박사학위 받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박사학위 논문 쓰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큰 은혜죠. 선교 현장에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이 사실 바울이 그래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세계 선교회 그 GM에서 부의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자립개발원에 또 법인이 살아서 피터 튜마 얘기하면서 사람 세운 선교 얘기했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게 오늘날 그런 선교가 있냐고. 우리가 이제 피터 튜마의 우리가 부흥에 집회했던 이 내용들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의 그 박성교 목사님 임직식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자, 피터 튜마를 소개했어요. 학교 개강 수련회 이런 데 한번 하면 어떠냐고. 자, 교단을 자꾸 물어서 침례교라고 그랬더니 조금 교단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자기도 처음 들어봤다고. 우리에게 집회한 거 다 보내줬어요. 박성규 목사님, 총리대 총장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바울 사도가 한 그 사역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선교 거리 안 하거든요. 후원하다가 다 끝나거든요. 돈으로 후원하다가 다 끝나는데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만만치 않죠. 안강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3,000교회가 세워지고 800명의 목사를 세웠는데 그중에 100명이 힌두교 사제예요. 브라만 출신이에요. 50명이 이슬람 이맘 출신이에요. 제가 얘기를 목사님들을 얘기해 보면 그 진짜 하냐고 놀래가지고 참 대단한 일이죠. 인도 선교하는 게 안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피터 튜마이 그 사촌이 네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그 카스트 쪽의 위쪽이에요. 네팔도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힌두교가 네팔의 대부분 종교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싶다는데 내 재산 가지고 좋은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기뻐하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지난번에 인도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피터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처음 선교했던 실지신학교 그 마닌표르주에 임팔의 메이데이 힌두 교인들이 쿠키, 이번에 그 피터 튜마의 아내가 쿠키족이에요. 기독교 쿠키족을 200명 죽였어요. 그리고 500개 교회가 불탔어요. 전쟁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제사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진 거기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들이 예수님 믿고 이슬람들이 예수님 믿고 술주정뱅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참 하나님 은혜가 크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울이 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근데 현대의 선교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GM에서 이쪽에 제가 계속 목사님들에게 우리 그 피터 사역, 안강의 사역을 많이 얘기하면서 사람 사는 사역해야지. 평생 돈 주고 후원하다가 또 교회 지주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 좀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요새는 목사님 얘기가 맞다고. 우린 바울이 한 그대로 한다고. 근데 쉽지 않죠. 자녀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 세우는 건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방받거든요.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거든요. 또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참 안 쉬웠어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한 밖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디오코노스, 여기서 집사 디컨이 왔는데요. 이 사회 가다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외부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메마름,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 전하고 죄와 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바울은 내부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말소리 때문에 힘들어했고, 밖으로는 많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죄와 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최고 가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부모한테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자녀와 같이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잘 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의 말, 밖에 그 매맞고 갇히고 또 고난받고 가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지하들이 세워진 거죠. 그대로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내부적인 말소리의 어려움과 외부적인 여러 가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6절 7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지 보세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욕 들어먹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악한 이름 듣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이름 듣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응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 사역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단 말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 종종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 영적 일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마을장들 대단한 겁니다. 셀리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역을 잘하는 거, 영혼을 살려고 사람을 세우는 거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역자는 대단한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거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예배드리고, 찬양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말씀 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 다인 사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복음 전하고 지하 삼는 셀리더십의 이 사역.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중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마귀가 제일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세워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복고스를 이제 30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30기는 조금 힘들어해서 저도 하지 말까까지 살 생각이 있어요. 이거 기도 안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마귀 쪽에 끌려가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 싫은 게 죄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지하 삼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복음 전하고 지하 삼는 것이 제일 큰 복이란 말이지. 그 사람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참되단 말이지.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단 말이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란 말이지.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상이 제일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시고 하늘에 상을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란 말이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삶에 행복한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름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